고난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또한 미그노들의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엇과 같이 아내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앞장에 있는 2장 13절의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인간이 세운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와 권세, 우리 학생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먼 것 같지만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시장에 가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저울 알죠? 스케일, 저울 알죠? 물건을 이렇게 무게를 다는 저울. 이 저울은, 법은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죠? 물건을 팔 때 1kg을 물건을 팔 때에 1kg의 물건을 팔라는 거죠. 그 저울에 올려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상인들은 조금씩 속이고요. 1kg을 달아야 되는데 무게를 속여서 900g 또는 850g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1kg이다라고 하면서 속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잠언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20장 23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저울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참 재밌어요. 저울은, 이게 히브리어로 저울이 무슨 말이냐면 모젠이라고 합니다. 모젠. 근데 이 모젠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저울이라는 말인데 이 저울이 단어가 이게 뭐죠 이게? 기에서 왔어요. 이거는 이제 귀죠, 귀. 이거는 아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이 이 기에서 단어가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귀가 이게 양쪽에 이게 동일하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동일한 위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저울도 동일한 위치, 동일한 그런 높이,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단어가 이제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이 세운 제도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듯이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주를 위하여 아내와 남편이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가정 안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뭔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집안에서도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성경적으로 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법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삐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은 권위에 대한 것으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누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며 당연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지위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남편은 높고 여자는 아래고, 이런 계급이나 어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원리에 의하여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라고 오해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사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 속에서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 온갖 범죄와 무정부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같이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깨어지면 혼란하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자,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24절까지 이렇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에베소서 말씀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하냐면 주님께 하듯 그리고 범사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질서 때문에.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차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에 의하여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께 하듯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믿음의 부부일 경우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지 않는 그 남편을 위해서도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써 그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이라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마 2주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지금 누구에게 쓴다 그랬죠? 네로 황제의 핍박과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여러 지방으로 피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도 오늘 3장에 와서는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살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내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모를 꾸미지 말고 속 사람을 꾸미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모를 꾸미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우리 속사람,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라는 말입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꾸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속사람,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며야 한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가야 하는 것이 아내의 속 마음과 해야 될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죠, 그죠? 단장을 합니다. 권사님 우리 화장 시간 얼마 정도 걸리십니까? 단장을 하실 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고 거울 앞에 앉아 있으면 되게 일반적인 거 말고 어떤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거나 어떻게 할 보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얼굴을 꾸미는 화장을 하는 데에서 많은 신경을 쓰죠, 그죠? 눈썹을 그리든 이렇게 볼 때, 진하게 그렸니, 얇게 그렸니, 색깔이 이상이니, 막 신경을 씁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영혼의 얼굴, 여러분 신앙의 얼굴, 신앙의 속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가꾸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육신의 얼굴과 육신의 모양을 우리가 신경을 쓸 때에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영혼의 거울인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이것은 잘못되었네, 이것은 내가 벗어나 버렸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렸네 라는 거에 대한 우리 속사람의 신앙의 단장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투자하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숨은 사람은 어떻게 단장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럼 그것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종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 뒤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정하고 썩지 아니할 심령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그 사람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특히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남자 우리 형제들,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행복합니다.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한번 손 들어봐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얼굴은 이쁜데 머리가 비어있는 여자. 얼굴은 못생겼는데 아주 지혜로운 여자. 이 둘 중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자, 얼굴은 이쁜데 머리가 비어있는 여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 용감한 형제들 손 들어봐요. 자, 얼굴은 약간 못생겨도 머리가 들어있는 지혜로운 여자를 선택하겠다. 손 들어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럼 다 독심이야? 응? 아, 얼굴 예쁘고 지혜로운 여자. 그거를 별나라에 가서 찾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아는 게 없고 들은 게 없어도 얼굴만 이쁘면 모든 게 지금 다 용서가 되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못 배워도 용서가 되고 가진 것 없어도 용서가 되는데 뭐는 용서가 안 된다고요? 지금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지금. 내면을 가꾸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 한국에 유행하는 수술이 양악수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외모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수술을 합니다.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런데 자기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면은 신경 안 씁니다.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 이게 얻는 사람은 진주보다 귀한 것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런 여인이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몇몇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굳이 찾는다면 아비가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 누구냐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양떼와 그런 이제 땅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의 날이 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자기의 부리는 소년들, 그 양치는 사람들의 또 이 나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발에게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음식을 좀 제공해 주시고 편의를 좀 제공해 달라고 이제 나발에게 이제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조롱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이간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아주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하여서 2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한 소년이 와서 그 이야기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의 남편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는 다윗을 향해 가서 겸손히 머리 숙여 음식을 대접하며 그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무엘상 25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아비가일의 그 지혜가 그 현숙함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는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부녀자들처럼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대표적인 여인을 또 거론하는데 그게 바로 사라죠. 그래서 사라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평생 복종하면서 살았는데 그 태도가 마치 주께 복종하듯 사랑과 공경과 순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여자 목사들이 많이 있죠. 여자 목사는 비성경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끄집어내냐면 드보라 선지자를 사사시대에 있었죠. 그죠? 사사시대에 드보라 선지자를 거론을 하면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사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느 계통의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 계통, 아론의 자손들의 레위 지파, 제사장만이 드립니다. 사사는 레위 계통도 아니고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는 왕도 못 드립니다. 월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임금 아닙니까? 그죠?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왕도 제사를 못 드립니다. 드보라는 사사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약에 여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또 헌법으로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서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이 목회서신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직분과 교회 안에서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였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속아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르치지 못하고 어떤 직분을,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율법에도 말한 것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자,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거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이라. 이것도 뭡니까? 남녀 차별입니까? 아니죠.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서 안에서 여자들의 위치,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지 못하고 장로의 직분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차별이 아니라 질서상 하나님께서 금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는 고린도전서는 옛날에 시대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어떤 신학자는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문서는 후대에 접붙이만, 다시 말해서 짜깁기한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여자 목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신약시대에 여자가 사도 직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 12사도 중에 여자 중에 여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여자가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여자는 가르치는 위치에 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자, 베드로는 아내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들아, 7절 말씀에 보면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아내를 돌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따라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에 대한 그 뜻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뜻에 따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들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요. 또 뭐라고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냐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여러분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뭡니까? 차별이 아니죠.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부가 서로 다투고 나면 기도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난 후에 기도가 안 됩니다. 또 신앙생활도 또 믿음 생활도 트러블이 생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개혁주의 사람들, 또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말씀한 이런 것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성경적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정이입니다. 가라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개혁주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를 위하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방언 기도나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우러러보거나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데에 빠져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 소신을 통하여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